예레미야 29장 우리 1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한번 말씀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예. 11절에서 13절 한 3절밖에 안 되는데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 한번 두 번 우리 반복해서 한 번 더, 그래서 두 번 함께 우리가 합독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11절, 12절, 13절 두 번에 걸쳐서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전가족 예배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고신대학 총장으로 섬겨 계시는 이정기 목사님,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 고신대학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총장을 뽑는 선출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고 또 힘든 시간들을 우리 총회 전체가 보냈었습니다. 근데 우리 귀한 총장님을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또 어려운 지난 1학기 입학 위기를 잘 넘겼고 또 학교 안에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또 재정 절감 그리고 많은 교회들의 후원 힘입어서 조금씩 이제 학교가 제대로 건강에 세워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한 것은 그래도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이지만 그래도 굳건하게 서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또 두 번째는 세워주신 우리 총장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돼서 여기까지 달려온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 장로들과 함께 가서 그냥 학교에 가서 전달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또 총장님께서 한번 교회를 방문해 보기를 원하셨고 또 성도들에게 직접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하게 됐습니다. 바쁜 일정입니다. 동분서주 하면서 전국 여기저기를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든지 새벽이고 밤이고 달려가는 지금 굉장히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교가 고신대학이 있고 또 고려신학대학원이 있어야 우리 고신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고신대학이 굉장히 우리 교단의 어떤 의미에서 중추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참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 가족 예배라서 너무너무 제가 기대가 되고 저는 이제 신학과 교육학을 했지만 주전공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 교사 교육, 부모 교육. 그래서 오늘 주제를 다음 세대, 우리 한빛교회의 그 비전을 보니까 그 비전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비전 보면서 좀 한빛교회의 비전에 맞추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 이름 다 부르세요. 저는 딸 아들이 있는데 31살 29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들
옆에 자녀가 있으면은 자녀의 손을 꼭 잡으시고, 또 자녀가 없으면은 자녀의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들, 딸 이름 다 부르세요.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를 사랑하시고 그들의 미래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축복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우리 나이 드신 어머님 또 아버님들은 결혼한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이름 다 부르세요. 시간 충분히 들을 테니까 이름 빠뜨리지 마세요. 자녀, 손주들. 결혼하지 않는 우리 성사님들은 미래의 남편, 미래의 아내, 또 주일학교 교사들은 가르치는 아이들 이름 다 부르면서 축복하는데,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일게요. 우리 딸 아들이 진서와 도교인데, 하나님은 진서와 도교를 사랑하시고 진서와 도교의 미래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시간 줄 테니까 또박또박하게 합니다. 시작. 계속하세요. 제가 오늘 와서 우리 한빛교회 특징이 3개 있었어요. 찬양할 때, 성경 봉독할 때 또박또박하게 큰 소리로 함께 하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또 하나가 우리 장로님들 특성을 잘 하시는데 박수가 너무 컸어요. 동참하는 거예요. 또 좀 전에 제가 부탁드리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자녀 축복을 했는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오랫동안 했어요. 왜요? 자식이 보통 6남매, 5남매. 근데 젊은 친구들은 다 1남 1녀 또는 1명.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다시 한번 축복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시작. 네, 화면을 저 얼굴을 지우시고 내용 좀 띄워주세요. 네, 됐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PPT를 만들었거든요. PPT 중심으로 어떤 내용은 빨리빨리 지나가고, 여러분 직접 내용을 보고 있잖아요. 이해하는 내용은 빨리 지나가고, 또 그렇지 않은 내용은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다음 세대 미래와 희망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 아는 내용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 본뜻은 평안이요 번성케 하겠다. 재앙이 아니다. 이 말은 해함이 없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는데, 이 말씀과 또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9장 말씀 가지고 3가지를 준비했거든요. 저는 강의하는 교육학자이기 때문에 딱 요약해서 먼저 핵심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하고 또 마무리합니다. 오늘 3가지입니다. 자녀의 미래에 희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3가지입니다. 첫째,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고 만나고 구하자.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우리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자녀의 미래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체에, 우리 교회에 있으면 걱정할 것 없지 않습니까? 셋째, 우리에게 맡겨준 이 자녀 교육, 다음 세대, 사업, 직장, 목회, 신앙생활 모든 것을 끝까지 하자. 끝까지 하자. 3가지입니다.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만나고 구하고 찾자. 두 번째,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 셋째, 끝까지 하자. 그 내용 중심으로 하고, 마지막은 고신대 비전을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다 교회 목회자님들, 사역자들 다 계시고 부모님 주일학교 교사 계신데,
제가 노래 하나 불러도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이 반응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가만히 계세요. 노래 하나 부릅니다.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찬송가 부를 테니까 몇 장에 있는 후렴 가사인지를 아는 분에게 오늘 교회에서 식사 제공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너무 높죠? 좀 낮.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찬송가 몇 장입니까?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금 더 낮추세요. 337장. 지금 말씀하신 분은 오늘 밥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를 테니까 제가 부르고 나면 그 뒷 가사가 있거든요. 같이 부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함께 너무 좋아요. 너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제가 지금 은혜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신앙교육, 특히 자녀 신앙교육입니다. 자녀 교과 교육이 아닙니다. 자녀 신앙교육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녀 신앙교육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진짜입니까? 참말입니까?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녀 신앙교육을 선택적으로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없어요. 서울에는 많더라고요. 자녀 신앙교육을 선택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자녀 교육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무거운 짐입니까? 기쁨입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녀 교육 무거운 짐입니까? 기쁨입니까? 솔직하세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자녀 교육 무거운 짐입니까? 기쁨입니까? 한 번 더 안 물어도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될 때 있죠? 대답하시네. 무거운 짐이죠. 제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딸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29인데 중2 때 말을 너무 안 들어요. 학원도 안 가고 거짓말하고. 이 방송 보고 있을지 몰라요. 미국에 있으니까. 근데 한 번은 뭔가 흉내 내려고 나쁜 친구 만나서 담배도 하나 피운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은, 저는 경남 밀양이에요, 고향이. 태어나니까 옆에가 교회예요. 고신교회. 127년. 집에 다 교회 다녀가지고 아무도 담배 피는 사람 없는데 우리 아들아이가 서울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불러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뭐 생활에 자기 주도적으로 생활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교회 가야 되고 다 약속했는데 자꾸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제가 또 다 약속했습니다. 안 지키면 아빠한테 혼난다라고 했는데 또 안 지켜서 불렀어요. 너 오늘 좀 혼나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종아리 걷었어요. 제가 뭐로 때린지 아세요? 우리 아들을요? 여러분, 아들을 딸을 훈육할 때 감정이 섞여 있어가지고 손으로 얼굴이나 또는 가슴이든 등짝이든 어깨든 때리면 안 됩니다. 다른 거를까지 때려요. 뭘 가지고 때립니까 보통? 회초리죠. 저는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지 않고 허리띠를 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는 어느 목사님인데 자녀 교육할 때 회초리보다 주먹보다 허리띠가 좋다 해서 내가 허리띠를 풀고 두 번 접어서 때릴 테니까 아빠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때렸어요. 몇 번 때렸어요. 그러니까 참고 이제 아팠죠. 그리고 끝났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얘가 군대를 갔다 오고 24살에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가족 모임이 여행을 갔는데 저녁에 그 야자 타임 같이 무슨 말도 다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 우리도 다 할 테니까. 저녁에 갑자기 우리 아들이 10년 전에 9년 전에 중2 때 내한테 허리띠를 가지고 맞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 기억나세요? 저 허리띠가 때렸죠. 그래 기억나. 근데 제가 얼마나 마음 상처받은지 아세요? 내가 설명했지 않니? 하니까 아빠 제가 아빠한테 허리띠를 가지고 맞고 나서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대. 친구들한테 물어봤대. 아빠한테 맞은 친구 많거든요. 아빠들 많이 때리잖아요. 요즘 막 그러죠. 근데 허리띠를 가지고 맞은 친구 자기 혼자 보이래요. 상처받았대요.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손잡고 와이프하고 지 누나하고 손잡고 내가 미안하다고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아들한테 상처 줘서 미안하다. 아빠가 9년 전에 생각을 잘못했다. 아무도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 선뿌리를 치유했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저거 잘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교육학 박사예요. 아이가 중2인가 중3이 딸이 둘인데 둘째 딸이 말 안 듣는 거예요.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하루는 엄마 미워.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죠. 엄마 미워. 엄마 나 가출할 거야. 엄마 나 세상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럼 엄마 좋겠어? 라고 하면서 온갖 말을 다 하고 가슴에 상처를 대목소리를 받고 자기 방에 딱 들어갔어요. 보통 아들, 딸이 방에 문 들어갈 때 어떻게 다니? 문을 쾅 닫죠. 콱 닫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안에서 딱 눌러요. 딱 눌러요. 그럼 밖에서 안 열려요.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엄마, 아빠 어떻게 하세요?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기를 바라요? 엄마, 아빠가. 근데 그 교수님은 문짝을 뜯어버렸어요. 보통요, 저도 참지를 못해.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문 열어라, 문 열어라 했다. 아빠 발로 찬다. 막 온갖 다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요, 가만히 있어요. 1시간, 2시간 되면 아이가 밖으로 나와요. 냉장고 물 먹기 위해서 나오고 엄마 아빠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나오고 좀 정도의 차이 있지만 애들 나오거든. 기다려주면 되는데 제가 못 기다렸어요. 우리 교수님은 교육학 박사인데도 문짝을 뜯었어요. 해결됐나요? 문짝 뜯으면 엄마가 다 거실에서 딸 방이 다 보이죠. 뭘 하는지. 여러분 그거는 최악의 방법이에요. 최악의. 그 교수님 왜 그랬어요? 하니까 그때 감정을 다스릴 수 없어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 문짝을 떼었대요. 그 다음에 해결됐나요? 더 악화됐어요. 여러분 이만큼 자녀 교육은 어렵습니다. 왕도가 없어요. 다 사정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자녀 신앙 교육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신명기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거운 짐으로 여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PPT를 보세요. 자, 다음 세대 교육의 3가지 축이 있는데 딱 중심축이 어디예요? 교회입니까? 학교입니까?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목사님들, 사역자들, 부교육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애를 바짝바짝 써요. 그죠? 이 성도님 자녀들 신앙교육 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한계가 있어요.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 중에서 교회에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됩니다. 가정이 중심입니다. 그 중심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자, 첫째,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고 만나고 구하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 경험 하나 이야기할게요. 신앙적인 체험인데 압축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밀양에서 태어나가지고 학교 다니다가 부산에서 졸업하고 고신대를 갔어요. 그때 SFC 했거든요. 학생신앙운동. 그 밀양 촌애가 여기 마산 창원에 지내오면요, 이 마산 창원 지내 애들이 뻐겨요. 대도시라고. 시골에서 왔다고 은근히 무시했는데 뭐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고신대를 졸업하고 친구들 거의 다 신학대학원을 다 갔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학을 먼저 하고 신학을 하고 싶어서 신학대학원 가는 것을 미루고 서울로 교육학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26살 12월 달이 됐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대학원 졸업을 앞둔 26 남자가 가지고 있고 꼭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세 가지가 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산무 인생을 살았어요. 네 가지 없다, 세 가지가. 첫째, 군대를 안 갔어요. 여러분, 군대를 면제 받으면 돼 있는데 군대를 가야 되는데 연기해서 27살 그 봄까지 26살까지 안 간 거죠.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렇죠? 남자분들 안 그래요? 그래 군대를 안 갔어요. 두 번째, 결혼을 안 했어요. 배우자가 없었어요. 지금은 다 나이가 30살, 31살 하지. 우리 때에는요 27번 군대를 결혼 많이 했거든요. 특히 신학생들은 다 전도사님 할 때 결혼했어요. 그리고 직장이 없었어요. 자, 27 앞둔 남자가 군대, 직장, 배우자, 그럼 다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고민하다가 신촌에서 가방 메고 성격증 하나 넣고 두루마리 휴지 넣고 물병 하나 넣고 여의도로 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기도원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오살리 금식기도원 아시죠? 경기도 파수군 광탄면 오살리 금식기도원 7일 금식을 작정을 하고 갔습니다. 1시간 후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뭐 하러 갔어요?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군대 장교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배우자 주세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이 세 가지 가지고 7일 금식하기로 작정하고 기도원 갔어요. 내렸습니다. 아침 굶어서요. 점심때 도착해서 하나님께 인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큰 예배당에, 기도원 예배당이 굉장히 큽니다. 갔어요. 너무 놀랐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강대상 있잖아요. 여기서 누워있고 앉아있고 서서있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찬양 부르고 그것도 부족했어요. 앞에 있는 장의자, 긴 의자에 또 몇백 명이 앉아있고 저는 저 중2층에서 구경하다가 나왔어요. 저와 상관이 없는 일이구나 라고 하고 나와서 또 물을 마시고 그리고 빙빙 돌았는데 어디 간지 아세요? 공동묘지로 갔어요. 오살리 금식 기도하는 옆에요. 그 부활동산이라고 무덤이 많아요.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거기 묻힙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2년 전에 거기 묻혔어요. 방송을 보니까. 거기 가서 오후에 빙빙빙 돌다가 하늘 보다가 그 무덤에 잔디 위에서 자다가 빙빙 돌다가 저녁이 됐어요. 그럼 기도원은 예배를 4번 드립니다.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그래서 예배를 안 갔어요. 그래서 저녁에 기도굴에 갔어요. 기도굴. 숙소는 돈을 줘야 되고 기도굴은 공짜잖아요. 기도굴을 가봤어요? 언덕바지에 이 굴을 파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굴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가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거기 가서 가방 두고 누웠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새끼 굶었잖아요. 잠이 잤어요. 아침 늦잠 자고 둘째 날이 되었어요. 아마 한 10시쯤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날도 빈둥빈둥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6끼 굶고 셋째 날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7끼 굶었어요. 하나님 배고파요. 밥 먹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너무 절박해서요. 이틀 굶고 그 다음에 아침 7끼 굶었는데 너무 배고파서 7끼 굶어봤어요? 27 남자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배고픕니다. 밥 먹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실망을 하고 3일째를 보내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일째 밤 11시인지 10시인지 모르겠어요. 기도굴에 앉아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요. 참 희한한 거다. 나 지금 별로 슬프지 않거든요. 그냥 미래가 불투명해서 기도원에 왔지만은 눈물 날 정도로 슬프지 않는데 하나님께 눈물을 나게 하는 거예요. 닦았거든요. 휴지 닦고 계속 눈물이 나요. 한 10분, 20분 되니까 콧물이 나와요. 콧물이 쏟아지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한 1시간, 2시간 보니까 주변 다 휴지 조각이고 그때부터 그 다음날 넷째 날 아침 6시까지 7시간, 8시간을 하나님을 만났어요. 밤새껏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구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 제목 3개 있지. 하나님 장교로 군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이 기도는 내 입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6시간 동안 7시간 동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외마디 비명 같은 딱 간단한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젊은 아들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말만 밤새껏 외친 것 같아요. 새벽이 되었어요. 몇 시간도 모르겠어요. 목이 너무 따가워요. 물 마시는데 물이 다 없어졌어요. 넷째 날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아시죠? 어젯밤에 하나님 저 6시간 7시간도 하나님께 완전 맡기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배 너무 고파요. 목도 따가워요. 하나님 밥 먹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는지 아세요? 마음으로 내가 언제 굶으라 했니? 네가 굶었지. 그 신호가 밥 먹어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 넷째 날 아침에 물 먹고 죽 먹고 점심에 부드러운 음식 먹고 내려왔어요. 보통 금식을 3일 하면 3일을 부드러운 음식 먹어야 되는데 젊으니까 그러고 내려왔어요. 4일 만에. 그리고 한 8월 달이 됐어요. 8월 달이. 기도원에 1월 달 올라가고 2월 달 대학원 졸업하고 8월 달 됐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제 군대 장교로 가게 됐거든요. 훈련을 마치고 또 교육을 받고 육군 중위를 달고 부대 배치를 받았어요. 부대 배치. 내가 근무할 부대에 도착한 거죠. 사단장님께 전입 신고를 하고 사단장님 그 집무실을 나와서 연병장에 딱 섰는데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7개월 전에 제가 생사를 걸고 기도했던 그 기도원이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542 금식 기도원에서 가장 가까운 부대, 육군 전진부대, 육군 1사단 저를 딱 보낸 거예요. 앞에 보이니까 그 기도원이 보여요. 7개월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놀라네요. 저는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희한한 일이다. 우연이다. 참 희한하다라고 했는데 우연도 아니고 아무 그 계획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제가 그 부대에 근무할 때 결혼했거든요. 이제 예요. 그 군인 아파트 얻어가지고 결혼했어요. 군대 근무 중에. 그리고 제대하자마자 현대그룹에 입사했어요. 없는 거 3가지. 하나님 장교, 하나님 결혼, 하나님 직장. 이거 구하지 아니했는데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이 3가지를 다 채워주신 것이죠. 저 그때부터 이 말을 믿습니다. 완전히 맡기는 신앙이 뭔가, 이 맡기다는 뜻이요, 원어에 들어가면 여기 편편한 평지가 있는데 구슬을 올리잖아요. 그럼 구슬을 올리면 구슬이 굴러가죠. 어디로 굴러갑니까? 조금이라도 낮은 곳으로 굴러가죠. 이게 맡기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왼쪽으로 가기를 원해서 플랜을 짜고 계획을 하고 다 생각했는데 이런 경험에 비춰서. 근데 여러분의 계획이 자꾸 왼쪽 가기를 원하는데 오른쪽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가는 구슬을 집어가지고 왼쪽 굴르죠. 여러분 이게 컨트롤, 이거 조정하는 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까지도, 내 자녀까지도, 내 모든 거 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게 하면 왼쪽으로 가는 걸 맡기라. 시편 37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 쉽지 않죠. 사업 모든 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면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맡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어느 정도 아시는가 하면요, 우리가 누워있는 것도 아시고 앉아있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대요. 시편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2가지 마음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두렵죠. 또 하나가 뭡니까? 평안하죠.
나 다 아시는 하나님, 다 맡기면 되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왔다 갔다 해요. 다 아신다 할 때, 하나님 내 모든 걸 아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런 그런 신앙이 조금 낮은 수준이에요.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이런 수준 높은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맡겨보세요. 저는 27대 한 맡겨봤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 유학할 때 작년에 고신대 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삽니다.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맡겨보세요. 자, 이 성경 구절은 제가 고민하다 가져왔어요. 예레미야 예가에 보니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머리를 무릎 있잖아요. 양 무릎 사이로 넣는 거예요. 이 자세가 쉽지 않죠. 완전히 내가 꼬꾸라지지 않으면은 이 자세가 안 나와요. 이렇게 기도하래요. 자녀를 위해서. 그럼 자녀에게 평생 축복이 된대요. 밤 초경에 일어나서 부러지실 때에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어린 자녀를 위해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죠. 이런 보세요. 내 머리를 내 무릎 사이에 넣는다. 쉬운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건 빨리 진행할게요.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꽉 붙들면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두 가지였어요. 성전을 잘 건축하고 왕궁을 근사하게 다 지었어요. 할 일을 다 마치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나의 눈길과 나의 마음을 이 성전에 이 왕궁에 머물겠다.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너희 왕위를 경고케 해주겠다. 나의 눈길과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다 주겠다고 했어요. 다시가 중요하죠. 다시. 그러면 이 다시가 이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그 말 아닙니까? 보니까 9장인데 3장에 보니까 나타났었어요. 기본에서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딱 하나 있다. 구하라. 주겠다. 뭘 구했나요? 지혜를 구했죠. 그리고 다시 또 나타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녀 교육하시면서 다시가 자주 있어야 됩니다. 왕년의 신앙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왕년의 은혜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오늘에 필요한 게 다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아이들 교육할 때 초등학교 유치원 교육할 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중고등학생 됐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해야 됩니다. 대학생이 됐잖아요. 자녀가 결혼을 앞뒀잖아요. 취업 준비하잖아요. 다시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시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안 다가가는 거죠. 여러분, 다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번 보세요. 저기 보면 하나님의 시선 해가지고 기도하면 아이디어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면 문제 해결이 된다. 제가 총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작년 11월 달에 서울에 우리 교단 어르신 중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시고 존경받는 장로님 한 분을 만났어요. 김경래 장로님입니다. 고신 장로님인데 서울에 계세요. 100주년 기념관 사무실로 갔어요. 아들 같은 총장이 왔으니까 봉투를 주고 격려하시면서 두 마디 말했어요. 이 총장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아이디어 생기고 아이디어 생기면 고신대 문제 해결된다. 너무 감사해서 메모해 왔습니다. 두 번째, 이 총장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고신대의 존재 이유, 고신대의 가치, 고신대의 본질을 놓치면 아무 의미 없다. 이거 가지고 지금 몇 달 동안 교수 직원들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맞춤형 솔루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각각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맞춤형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모든 것을 아시니까.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신대에 미래의 희망이 있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 하기 위해서 우리 고신대 교수부터 총장부터 교수건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을 하고 영적인 도약을 하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붙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목회, 이러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을 확 들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겠습니까? 저 그랬잖아요. 하나님 군대, 하나님 결혼, 하나님 직장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세 가지 없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큰 대수이겠습니까? 군대 문제, 직장 문제,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제가 꼭 놓친 게 하나 있네요. 자,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하면서 조건을 내걸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의 눈길과 마음을 주시겠다면서 조건을 내걸어요. 조건이 뭔지 아세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 하면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나에게 구하면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 또 나의 눈길과 마음을 주겠다 하면서 솔로몬에게 조건이 뭔지 아세요?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한 율례와 법도를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에서 끊어버리겠다. 너의 스토리를, 너의 삶 전체를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로 만들겠다. 이렇게 그 축복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게 할까? 하나님께서는 앞쪽에 미래의 희망 이야기하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눈길 마음 주신다 했잖아요. 끝나면 되는데 꼭 뒤에 조건을 내걸어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조건을 안 내걸면 우리가 또 범죄를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축복을 하세요. 하시면서 최소한 이것은 해줘. 나에게 눈길을 돌리지 말. 나한테 모든 걸 집중해.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혹시나 성경 읽으시면서 그런 구실을 놓으면 옳거니 뒷끝을 제대로 잡아야 앞에가 성취되는 거예요. 앞에만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잖아요. 뒤에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걸 놓쳐버리면요, 앞에 축복이 다 날아가 버려요. 저는 경험 많이 했거든요. 이게 하나 사라진대요.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PPT가. 이 PPT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미래와 희망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세 번째는 끝까지 하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하자. 이상하게 날아가 버린대. 끝까지 하자. 이 말은, 여보세요? 누가 영재입니까? 저는 교육학자잖아요. 제가 한국 영재교육학회 부회장이에요. 영재를 판정할 때 기준이 있거든요. 영재를 보통 IQ, 지능지수 130 이상을 영재라고 합니다. 웹슬러 검사지를 돌려가지고 130 이상은 영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 IQ가? 여러분 IQ 너무 IQ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IQ 평균이 100입니다. 100. 편차가 있기 때문에 편차가 20이에요. IQ 90이나 IQ 110이나 똑같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IQ 두 자리 계시죠? 아무 문제 없어요. 이 검사 잘못된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90, 80 후반도 괜찮아요. 80만 안 내려가면 돼요. 70은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평균이 100이잖아요. 보세요. IQ 115다. 교만하지 마세요. IQ 95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IQ 고도 영재가 있었어요. 지금 60대 중반 된 김땡땡, 이름 아세요? 나이 드신 분 아실 거예요. 70년대에 난리 났어요.
IQ가 210이래요. 210. 전 세계에서 이거는 기네스북이에요. 210 IQ. 그 김땡땡 그분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럼 10대 때 난리 났거든요. 그분이 지금 평범하게 사세요. 평범하게. 그 다음에 영재가 있습니다. 지금 27살 송땡땡 아세요? 8살에 만 8살에 대학을 갔어요. 송땡땡. 10몇 년 전에 난리 났죠. 한국 TV에 일본 TV 넣어가지고 어려운 수학 문제 풀고 난리 났어요. 그 친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직도 지켜봐야 됩니다. 평범합니다. 또 한 번 영재가 되나요? 187이 나타났어요. 지금 중2예요. 아니 15살인데 과학고를 월반했어요. 한국과학고등학교 갔는데 지금 적응을 못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능지수, IQ 이거는 참고사항이에요. 그냥 인지 능력이 조금 남들보다 우수하다 그 정도이지 IQ 가지고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영재입니까? 누가 영재입니까? 정말 제일 중요한 PPT인데 없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가 영재입니까? 끝까지 하는 사람이 영재예요. 그렇죠? 신앙생활 누가 신앙의 영재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부활신앙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신앙 영재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리라. 누가 사업의 영재입니까? 누가 목회의 영재입니까?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할 내용이 뭡니까? 주님 주시는 것이 사명이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 신앙교육 포기합니까? 선택적으로 아니죠. 포기할 수가 없죠. 여러분 자녀 교육은 포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 학교에요, 학교 시도교육청 평가도 가거든요. 초중고 평가를 많이 했어요. 가장 안 좋은 단어가 2개 있어요. 영포, 수포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 모르시죠? 수포자가요, 수학을 포기한 학생을 가지고 수포자를 한답니다. 영포자, 영어를 포기하는 학생을 가지고 영포자라고 합니다. 이만큼 안 좋은 이야기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부모님들 절대로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 선생님들 계시면 아이들한테 영포, 수포 하지 마세요. 어떻게 15, 14, 16살이 영어를 포기합니까? 영어를 평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수학의 영재입니까? 엄마,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어머니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 나는 머리가 안 좋은가 봐. 수학이 안 풀려. 친구들은 10분 만에 풀려. 나는 30분에 안 풀려. 그럼 엄마가 뭐라 합니까? 아빠 머리 닮았어 그래.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도 책임이 있어요. 그 말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격려해주고 동기부여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얘야, 수학 문제가 30분에 안 풀리면 40분, 50분 풀면 영재야. 여러분 그 영재입니다. 이 학생들이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수학의 영재다. 왜냐하면은 끝까지 할 거다. 아멘 해주세요. 격려해주세요. 여러분 어르신들 영어 해야 잘하고 싶죠? 장로님들 뭐 외국 여행 가면 영어 해야 좀 하고 싶잖아요. 영어 단어 잘 안 외워지죠? 그러다 여러분 영어 해야 영재입니다. 남들이 하루 하다가 그만두면 여러분 이틀 하는 거예요. 남들이 30분 하고 그만두든지 하면 여러분 1시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책 제목이 있거든요. 이 PPT에 보면 왼쪽 오른 책 제목인데 내가 설명할게요. 첫째 제목이 그릿. 여기 어머니들 꼭 이 책을 꼭 강추입니다. 강추. 그릿이라고 있습니다. GRIT, 그릿. 베스트셀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뜻이 뭡니까? 열정, 끈기, 다시 일어남. 이게 그릿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릿, 이 책을 꼭 읽으시고, 두 번째 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책 제목이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끝까지 해내는 힘. 저자가 누굽니까? 일본 사람이에요. 저는 만져력이 없어요. 근데 그 정신이 너무 좋아서 수지. 이분은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지방이라는 말을 싫어하거든요. 고신대가 지방대학이다. 창원대가 지방대학이다. 여러분 지방 그는 안 좋은 말. 지역이 있는 창원에 있는 대학이고 부산에 있는 대학이
그 지역 대학이죠. 아무튼 이 나카무라 슈지 특징이 일본에서 저 남쪽에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방대학을 갔어요. 졸업했어요. 대기업 가지 못하고 그냥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나카무라 슈지가. 왜 받았어요? 끝까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서 청색 LED를 만들었어요. 세상을 바꿨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특징이 뭡니까? 끝까지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책이 있는데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회복 탄력성.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할 경우에, 실패할 경우에, 넘어질 때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이번 중간고사 망쳤어, 이번 수학 공부가 시험을 못 쳐서, 여러분 야단치지 마시고 격려해 주세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립, 열정, 끈기 다시 일어남, 이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할게요. 어머님들 잘 들어보세요. 아인슈타인 같은 영재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지금 핫한 사람이 누구예요? 테슬라야. 일론 머스크 같은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까?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둘 다 싫어요? 네, 둘 다 싫어요. 여러분 너무 세상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의 성공을 기준으로 하면요 힘들었어요.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고신대 올 때 학교가 힘들었어요. 지금도 뭐 좀 힘든 과정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보고 하는데 끝까지 하자. 자녀 교육 포기의 대상이 아니고, 고신대학이 복음병원이 조금 경영상에 살림살이 잘못해서 어려운 것 가지고 포기합니까? 아니죠. 포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회복해서 고신대의 존재 이유를, 고신대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다시 한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고신대 이야기 하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기 보세요. 밑에 고신대학교의 그 인재상 있잖아요. 밑에 인재상 3개 있는데 저런 인재상을 내거는 대학이 없어요. 어떻게 인재상에 신앙, 인성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고신대는요 한국의 4년제 대학이 한 190개, 200개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1946년, 78년 전에 해방되고 나서 대학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고신대 세운 게 아닙니다. 고신대는 고신대만의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신교회를 통해서, 고신교단을 통해서 세운 대학이 고신대학입니다. 복음병원이 지금 73년 됐거든요. 1951년도에 6.25 전쟁 중에 세운 병원이 복음병원입니다. 지금 전국이 지금 의과대학이 40개 있거든요. 의과대학이 부족해서, 병원이 부족해서 복음병원 고신의대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병원의 미션이 뭔지 아세요?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자 중심의 치료, 진로, 교육을 실현하고 인류의 행복과 건강을 돕는다. 그리고 끝이 그 뒤에 이어지는 게 기가 막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병원의 사명입니다. 고신대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산 경남 울산의 교수님, 총장님이 24분 계세요. 얼마 전에도 만났거든요. 이번 주 수목 또 만납니다. 그럼 총장님 만날 때마다 창원대 총장님, 경성대 총장님, 뭐 부경대 다 어렵다고 합니다. 고신대도 어렵죠. 근데요, 해결한 방법이, 접근한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동명대 총장님, 동의대 총장님, 신뢰대 총장님 다 어렵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 각종 경영 원리, 행정 원리, 원가, 절가 막 이야기해요. 틀린 말이 아니죠. 저는 와서 플러스 하나 더 붙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세운 대학이다. 그 학교 와서 교수 직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영 원리 여러 가지 다 하자. 하되 하나님이 세우신 대학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 이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대학을 소개하겠습니다. 볼로나 대학인데 제가 좋아하는 대학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중세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천년이 된 대학인데, 이 대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학생 선발할 때 이 대학은요, 변호사가, 법률가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운 대학이에요. 볼로나 그 로마 위에 피렌치 옆에 있어요. 학생 모집했습니다. 왔습니다. 면접합니다. 지원 동기 잘 모르겠는데 탈락. 그 다음 학생 들어와. 왜 지원해서? 네, 법학 공부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탈락. 그 다음에 들어오세요. 왜 왔어요? 하니까 법학 공부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끊임없이 그 다음은 넥스트를 물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자꾸 물었어요. 저 딸 아들한테 이거 물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아빠 그런 거 묻지 마. 나 그 다음 잘 몰라. 나 어느 고등학교 갈지 모르고 어느 대학 갈지 모르니까 질문하지 마라. 근데 우리 아들이요, 20대 중반 넘어가니까 답을 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너는 앞으로 그 다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지금은 이야기해야 돼. 여러분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이런 마음 가지고 자꾸 심어주세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내용.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고등학교입니다.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필립스 아카데미입니다. 기독교 설립으로 세운 대학입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고등학교, 최고의 하이스쿨, 아카데미라 했는데 지금 하이스쿨이죠. 자, 이 학교 출신들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 포함해서 많은 유명인들이 이 고등학교 필립스 아카데미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이 학교 졸업생들이 미국을 움직일까요? 저 정신입니다. 빨간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학생들 영어로 시작. 경상도 발음도 괜찮아요. 그냥 지르세요. 시작. 한 번 더 크게 시작. 마지막 한 번 더 시작. Not for self. 오른쪽에 non 12는 라틴어예요. Not for self. 보세요. For self다. 그럼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공부해서 남주나 너를 위해서 공부하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독교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공부해서 남주는 아니고 공부해서 남주자. 기독교 교육하고 일반 교육하고 차이점이 뭐 있나요? 공부 열심히 해. 실력은 높게, 자세와 태도와 말은 겸손하게. 이 기독교 리더 아닙니까? 이 필립스 아카데미 출신들이 왜 미국을 움직입니까? Not for self. For self는 하버드, 예일 출신들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똑한 애 너무 많거든요. 좋은 대학 출신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다 세상을 이끌어갑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10대 때 IQ, 10대 때 중고등학교 내신 성적 가지고 아이 전체 인생을 판단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꿀지 모릅니다. 중고등학교 공부 좀 잘 안 할 수도 있죠. 세상이 바뀝니다. 학생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그 정신에 not이 들어가요. not이 안 들어가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볼로나 대학에서 왜 학생들에게 그 다음은 질문합니까?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내 법학 공부하고 돈 많이 벌고 변호사 되고 큰 집 사고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외제차 사고 그게 꼭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게 인생을 다 걸면은 뭐가 남나요? 저는 고신대 교육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고신대학은요 의과대학하고 간호대는 1등급이 주로 와요. 1등급, 2등급 내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내신을 싫어하는데 하여튼 참고하시기 위해서 오는데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평범한 아이들로 옵니다. 3, 4, 5등급 또는 4, 5, 6등급 뭐 이런 평범한 아이들 옵니다. 너무 귀하잖아요 아이들이. 걔들이 4년 동안 고신대 캠퍼스에서 기독교 세계관, 개혁주의 신앙 제대로 배우고 인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졸업을 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고신대는 슈퍼스타를 키우는 대학이 아니에요. 슈퍼스타 되려고 하면 서울대 가고 연대 가고 포스대 가는 거죠. 고신대는 그냥 평범한 아이들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그리고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허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인재가 필요한 거죠. 선교사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신대 존재 이유예요. 그래서 이번에 과를 작년에 3개 없었어요. 고신대가 하지 않아도 될 과. 이번에 또 3개 없었어요. 1개 신설했어요. 신설은 특성화 때문에, 보건 때문에. 또 내년에도 또 몇 개 또 경쟁력이 없으면 또 없애는 겁니다. 왜요? 고신대가 하지 않아도 될 과는 다른 대학이 다 하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10몇 개 대학이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붙들자. 힘들고 더디지만은 이걸 포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하나 추가했거든요. PPT에. 보세요. Not for self인데 저 친구가 박진이라고 한국인 이민 2세예요. 하버드 졸업식의 우수 졸업생으로 대표 연설을 했어요. 영상을 보실 수 있거든요. 뭐라고 되는지 이 친구가 제목이 하버드대 교수들, 학생들 앞에서 이 말을 했어요. 나의 재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연설 제목입니다. 5년 전의 연설입니다. 아버지가 뭐합니까? 뉴욕에서 음식점에 식당에 일하는 아버지입니다. 한국인 아버지. 엄마는 뭐합니까? 미용실 일하는 엄마입니다. 이거를 본인이 연설할 때 고백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식당, 나의 어머니는 미용실. 그런데 내가 우리 어머니 그 굳은 손가락에서, 굳은 발 여기서 내가 배운 게 있다. 내 재능을 많이 받았는데 이 재능을 가지고 변호사 될 수 있고 주지사 될 수 있고 로펌 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질문하는 거 하버드생들한테 나의 재능을 가지고 남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동 먹어가지고요 이 캡처해서 여러분들 소개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꿈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 교육이고 이게 신앙 교육이죠. 저는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걱정 많이 하죠. 숫자를 걱정하는데 숫자도 걱정되지만 그 내용, 그 엑기스, 그 핵심이 더 걱정이에요. 숫자는 줄죠.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 본질마저도 우리가 흔들리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저는 부탁합니다. 특히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중요해요. 아버지, 어머니의 그 가치, 삶의 가치, 신앙적 가치, 어떻게 살아가야 될 애들 키울까? 이게 흔들리면요, 다 무너집니다. 숫자가 좀 줄더라도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 이 친구 미국 가서 만나보고 싶어요, 박진. 너무 근사하잖아요. 받은 달란트 많아서 하버드 우수 졸업생인데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내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화두를,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PPT, 마지막 PPT고요. 고신대 비전 안에 이 중에 하나만 꼭 정리할게요. 4가지 교육의 기둥이 있는데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만드는 기둥이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딱 보면 알지. 왜 공부하느냐?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왜 공부하느냐? 알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왜 공부하는가? 아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왜 공부합니까? 네,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4번째가 중요합니다. 4번째, 존재 학습입니다. to do 알기 위해서, to know 알기 위해서, to do 행하기 위해서, to live together 같이 살기 위해서. 마지막이 to be예요. 비동사 있다. 존재예요. 존재. 여러분 머리 좋으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칠게요. 정말 부모님들, 주일학 교사들 생각해야 됩니다. 일반 학교 선생님 마찬가지예요. 이 존재 학습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의 존재도 귀하고 내 아들, 내 자녀, 내 학생의 존재도 너무 귀한데, 예를 들면요, 이거 압축할게. 시간 너무 많이 지났네요. 어느 지역에 중학교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교사. 결혼했어요.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애가 3개월, 6개월 지났는데도 눈을 안 맞춰요. 그래서 검사해 보니까 자폐증이에요. 선천적 자폐증. 그래서 그 엄마가 고백이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아이가 태어났는가 절망을 하면서 울부짖습니다. Why me?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이를 줍니까?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입양, 애를 버려버릴까, 입양시킬까,
또는 골목길에 버려버릴까? 또는 얘를 하고 고층 아파트에서 떼어내서 같이 죽어버릴까? 완전히 존재를 인정을 받지 못한 거죠. 그래 살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 엄마 교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든 말씀의 은혜가 있었는지 아무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한 번은 이 아이를 만드신 분이 있는데 교회 가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아시아에 있는 한국으로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본인 엄마가 생각이 된 거죠. 그러면서 한국에 어디 보낼까? 그러면 교사 부부에게 보내자. 교사 부부에게 보내면 이 장애를 가진 아이지만은 생명이 있으니까 잘 케어하고 잘 키우겠지라고 해서 자기 부부에게 보냈다. 이 생각까지 이르니까 그 존재가 선천적 자폐증을 가진 그 아기의 존재가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때부터 정성껏 키웠어요. 지금도 아이가 살아있어요. 10몇 살 됐거든요. 둘째는 정상으로 태어나고.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 30대 후반, 40대 초반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 자녀들이 아들, 딸이 마음에 안 들 때 많죠? 아니, 자체는 귀한데 말 안 듣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저는요, 교대 선생님들 자주 만나거든요. 서울교대 출신들, 경인교대. 선생님들이 너무 똑똑하잖아요. 교대 갔어요. 상위 5%, 10% 공부 잘하는 친구를 교대 갔어요. 임용시험을 보고요.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교사가 되었어요. 담임이 되었어요. 학교 갔어요. 초등학교. 가보니까 초등학교 애들 20명, 30명, 40명 중에서 정말 수준이 좀 부족한 애가 있어요. 가정 형편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부족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 눈에는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 무시합니까? 아니죠. 가슴 높이, 눈 높이 낮춰서 애를 끌어안고 그게 교사지 않습니까? 영자녀들 간혹 가다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들잖아요. 혹 지어받고 싶고 가출을 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온갖 이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러면 딱 마음 가질 게 뭡니까? 존재입니다. 이 아이 존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부부에게 이 아이를 보냈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실제는 안 그렇습니까? 이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면 교육의 출발이 안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무거운 짐이냐, 기쁨이냐, 선택이냐, 필수냐 다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다 기도하잖아요. 이게 임신할 때 그렇게 다 고백하고 태어날 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키울 때 보면 힘들어서 그 존재를, 그 투비 존재를 인정하지 못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부모와 자녀에게 갈등이 생기고 애들 가출하고 애들이 앞길에 너무 희망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 많이 보거든요. 마지막 고신대 비전 빨리 이야기합니다. 새로 하자, 혁신을 하자, 교회를 돕자 이런 내용으로 10가지를 기도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첫째, 셋째는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반듯하게 세우자. 세 번째는 우리 고신대학이 잘할 수 있는 신학, 교육, 보건복지, 의료 쪽에 특성화를 하자. 나머지는 우리가 하지 말자, 포기하자. 두 번째, 네 번째는 학과를 줄이자. 네 번째 보세요. 행정조직을 많이 줄였습니다. 13개에서 9개 줄이고 17개에서 10개를 줄이고 이렇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전을 해야 되는데 재무구조가 약합니다. 이 교단 대학이다 보니까 학교 법인이 돈이 없어요. 수입 사업이 없어요. 아무튼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신입생 모집, 이거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분 정도. 이번 9월 13일까지 수시 모집 시작됩니다. 목사님께서 고신대 교수들 올 겁니다. 직원들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고2, 고3 아이들 고신대가 지금 약 22개 과가 있는데 20개 과가 있네요. 없애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선택해서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더 섬기고 선교 중심 대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고신대는 세계 선교 중심 대학이에요. 이거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고신교회가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어젠다를, 시대적 이슈를 먼저 선제적으로 연구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500기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아까 전달했는데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 와서 도넛, 빵을 먹는데 준비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저한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총장님,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의 눈과 땀과 마음이 다 여기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헌금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가서 우리 교수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다시 힘을 얻고 우리가 학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이 마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한빛교회는 보통 교회입니까? 아니거든요. 고신교회의 중심 중에 중심이 한빛교회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마음도 같이 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눈길과 마음이 이 영도와 송도의 고신대학에 머물면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 없지요? 제가 보통 수업을 하면요. 네네 교수님 질문 있어요? 네네 선생님 질문 없어요? 질문 없지요? 네. 네. 오늘 너무 좀 길게 했네요. 시장하시죠? 맛있게 드시고 오늘 특히 전 가족 예배니까 제가 좀 길게 해서요. 뭐 이런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가족과 잘 보내시고 한빛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